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으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어요. 14장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신앙 유산 사역주일을 이렇게 또 하모니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그날 이렇게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여운이 일주일 내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양복을 입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번 지난주 내내 이 양복을 안 벗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새벽에도 이 양복 입고 설교하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설교를 안 했지만 그냥 양복을 벗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벗으면 혹시라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은혜와 여운이 사라질까 봐 그랬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꽉 차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믿음을 갖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잊지 말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양육도 해주시고 해서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든든한 기둥,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 이민족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른의 책임이죠. 어른의 책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신나는 말씀이에요. 힘이 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는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회를 늘 하면서 더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을 떠나서는 내가 목회를 절대 할 수 없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모든 일도 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제가 그 모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면서 도움을 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네. 사람은요 영혼 구석에 늘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더러운 생각과 어둠의 생각이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 세력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이죠.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날. 힌트 오늘. 그렇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에 나와 있는데 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첫 오순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첫 오순절이 언제냐? 언제 일어났을까?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렵게 탈출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죠. 이때 그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어주죠. 그런데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방에 알리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담아져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정말 축복의 날이었고 또 은혜의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오순절 날과 많이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셨죠. 그리고 떠나신 듯 정확하게 10일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마음에 율법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처음 오순절은 말씀을 기록된 계명인 십계명을 통해서 돌에 새겨 주셨다고 하면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다 하면 신약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내려주신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펼쳐놓았던 그 그림자 같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신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의 율법은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었고 다시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 강림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첫 오순절이
완성된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하도록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 다 구원 사역인데, 이게 완벽한 구원 사역이죠. 완전한 구원 사역인데 이렇게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뤄놓으신 것을 누군가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인간들에게 적용을 시킨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 사역을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자녀됨의 이 능력을 부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운 강한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의 일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질문해서 죄송한데,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지금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지금도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이루어졌고 끝났죠. 그런데 오신 성령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 성령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사건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또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걸 확신하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큰 강물이 있다는 것이, 큰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있는데 목마를 때 그 강물을 보면서 떠먹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강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물 안에 목마를 때 우리가 떠먹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물이 있음에도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면 그건 갈증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강하게 강림하셨어요. 인류 가운데 강하게 강림하셨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 성령과 살아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중요한가?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똑같은 분이신 그 예수님의 신분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신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누구시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무엇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낮아지셨다는 거. 얼마큼 낮아지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신분의 첫 번째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신분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높아지신 신분도 있죠. 그 다음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까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낮아지셨다고 하면 이번에 9절에는 예수님께서 신분이 높아지신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까지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낮은 자리까지 내려보내시다가 다시 높은 자리에 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본래 자리로 가신 것이 또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이셨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부어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신분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신 사역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것을, 주인이신 것을 그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원래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면 가면 살아요.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특히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데 그 운전하는 태도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그리스도인인데요. 이 사람은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늘 미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운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운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할 때도 있고 내가 운전할 때도 있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이 오면요 넘어지는 사람이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적 청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에 막 가지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다 모든 운전대를,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을 늘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운전하지 않으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끌고 가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도록 여러분 양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주님이 두 개의 단어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로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이비어가 있습니다. 로드와 세이비어 차이가 뭐냐? 로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 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세이비어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이비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이신 주, 로드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예수님한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 이 어려운 부분에서 나를 헤쳐나가게 힘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기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막 달라 신앙이죠. 막 달라고만 하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있는데, 이런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100%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내게 죽음이란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사기를 당해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사람과 관계 때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함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갖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함몰되어져서 맨날 죽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있을지라도 오히려 당당하고 일어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양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나가도록 맡기며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 확신하게 되어지면 내게 유익이 없어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 모든 물질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인정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유익이 없어도 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 오순절을 강림을 하셨을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손해일까요? 이것이 이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길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마음을 뺏어가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그래서 내 마음 편안하지 않게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길이 뺏겼느냐 내 안에 있느냐 그걸 구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늘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운전자이시다. 그 성령과 이 한 주도 동행하여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